아절까지 구약성경 재헌연성경 78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왼쪽으로 해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 문제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많이 배운 자는 많이 배운 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다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문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을 다 살펴보면 또 가정을 살펴보면 사회 공동체를 살펴보고 국가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문제투성인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온통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아시아 7교회를 보면 7교회를 보면은 그 아시아 7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을 봐요. 문제 없는 교회 있던가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 계시나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돌보는 염려를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독특하게 이렇게 두드러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 서머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부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아주 상반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혼란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가난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부자다라고 말해요.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이 세상은 문제투성인데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여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헐벗었다. 벌거벗고 있다.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이번 주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들을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야곱을 한번 이렇게 택해봤습니다. 야곱의 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야곱은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어떤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말씀, 장자권에 대한 그 비밀을 알고서는요,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을 비겁하게 배고픈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그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게 나중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요? 그거를 죽을 수 있잖아요. 죽임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장자권을 잡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의 말씀 하나, 그 장자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야곱처럼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칠 수 없다. 그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장자권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정말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세월을 나는 보냈습니다. 정말 나는 힘들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고생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동족의 위험을 당하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은 먹고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며 정말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도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을 보니까 욥은 어떻습니까요?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20절 21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뭐하며?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알몸으로 왔어 알몸으로 간대요.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크게 깨닫고서는 뭐 인생 이런 거지 뭐 이런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 당시에 동방의 거부입니다. 거부. 엄청난 부자예요. 그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10남매가 있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욥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찐이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감동에 대해서 욥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한 가지 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욥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랬어요. 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악창이 났다 그랬죠. 그 가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개역 개정에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랬어요. 어떨까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요. 기와장으로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피투성이가 되죠.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발끝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해 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어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시작. 이르되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가운데서 욥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1절로 2절을 한번 볼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예.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지경에 놓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있나니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 안 나와요. 우리는 작은 문제 놓고 하나 앞에 기도하다가 해결 안 됐을 때에 기도도 안 나와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하러 교회 나와서 엎드려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나와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요. 그러나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해답은 반드시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죄가 이 세상에 문제가 쏟아져 들어와서 충만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모든 문제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느냐 하는 거죠. 불순종하여서 문제가 들어왔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생각이에요. 욥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네, 4절이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5절 보겠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욥은 이런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숨쉬고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뭐냐면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나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믿음이, 그의 바람이 어떻게 될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욥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욥은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지. 뭐라고 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될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야속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에휴,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말씀 안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만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을 믿고 나왔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기도도 외면하신 하나님,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게 돼요. 그것이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희망을 둬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욥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우리가 응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누굴까요?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욥을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그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왜 조지 물러가 5만 가지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전에 그걸 부러워하기도 그랬어요. 와, 어떻게 하면 5만 가지 이상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기도 응답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지 말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문제 해결 그리고 해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해답 안에 있는 거예요. 해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표의 문제고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욥을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욥이 부자가 되게 했잖아요. 거부가 되게 했어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욥의 관심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너 가난한 거 안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너희 환난, 너희 가난한 거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는가?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해 진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내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셔요. 욥은 그의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길 바랍니다. 11절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깨뜨리셔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고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오늘 고난이 또 있냐는 거죠. 아시아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버림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이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크다 작다? 크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이요. 시작.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것은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굴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하심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냐? 내가 널 위해서 한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일에 네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옆분들에게, 당신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작정하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욥이 자기를 위해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욥은 믿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신념이고요. 이건 자기중심이에요. 신념은 자기중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곳이 있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나는 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하신 것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욥의 생애에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마큼 주셨다고요?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 딸을 다시 7형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그런데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큼 이뻤을까요? 이 땅에 그 3딸보다 아리따운 딸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 표정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욥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하실 걸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답을 다 얻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대요.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믿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걸 믿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옆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뎌내기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을 이룰 걸 믿습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